피카소가 1943년에 만든 작품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50년이 지나서 1993년에 런던 경매장에서 293억에 팔렸습니다. 엄청난 가격으로 낙찰이 된 거죠.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피카소가 어느 날 파리 거리를 지나고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버려진 것 같은 낡은 자전거, 쓰레기가 된 자전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지고 와서 안장을 뜯어내고 그리고 핸들을 뜯어서 안장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청동으로 입혔어요. 그랬더니 그 갸름한 안장은 황소의 얼굴 같고 또 길고 구부러진 핸들은 황소의 뿔같이 보였습니다. 피카소는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에 황소머리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말씀드린 대로 293억 원에 낙찰받게 됩니다. 버려진 자전거, 분명히 낡은 버려진 자전거에 불과했는데 피카소의 손이 닿자 그의 상상력 또 예술적인 감각이 그 재료에 닿게 되자 놀라운 예술작품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후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전도자의 직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직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존재 가치는 그 일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대면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피카소가 손을 대자 그 쓰레기 같은 재료가 예술품이 되듯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의 존재 가치는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은 대단히 귀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 핵심 구절은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오래전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에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알게 하려 함이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알게 하려는 것인가? 세 가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질그릇의 역설. 뭘 알게 하려 한다고요? 질그릇의 역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은 오래된 질문이고 그러면서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인생에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 항상 먼저 물어야 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이죠. 나는 누구냐?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볼 수가 없는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인간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창세기 말씀에 비추어서 인간은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흙으로 만드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약하고 부서지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조그만 사고로도 목숨을 잃기도 하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왔지만은 별것도 아닌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했습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원인이 감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고작 감기로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약하고 마음도 약하죠. 누군가 내게 던진 한마디,
그게 못 견디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심각한 경우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 자기를 무너지게 하는 거친 말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의지도 약해요. 내가 새벽 기도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 마음이 사실이지만은 아침에 일어날 때, 새벽에 일어날 때 몸이 그렇게 시원하지 않거든요. 아이 뭐 내일서부터 하지 뭐, 또 다음에 하면 되지. 뭐가 문제죠? 의지가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의지도 약한 것입니다. 인간은 창세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대로 처음부터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이야기가,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7절에서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고 마는 것이죠. 여기서 그 궁금증이 있어요. 우리의 가치를 아주 존귀하게 만드는, 소중하게 만드는 보배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보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질그릇 우리 안에 이 보배가 담겨 있는데 그 보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일까? 빛나는 이성일까? 아니면 사람의 뛰어난 지혜일까? 높은 도덕성일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위에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비밀, 그것을 질그릇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제가 읽고 또 읽고 해도 오리무중이에요. 이렇게만 읽으면. 그 의미를 따라서 생각해 보면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것이죠. 복음이 보배고 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뭐가 담겨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마는 것이죠. 사람은 어리석게도 그릇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릇의 재질을 은그릇으로, 금그릇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물단지하고 오물단지의 차이가 뭘까요? 그릇에 보물이 담기면 보물단지고 오물이 담기면 오물단지가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를 묘사하고 있는데, 재료의 한 부분은 질그릇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 안에 보배가, 질그릇이 있고 보배가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분히 의도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석이 있다면 골드바라든지 혹은 다이아몬드라든지 굉장히 값진 게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 놓아두겠습니까? 현대인들은 아마 금고, 아주 견고한, 한 번 닫으면 열 수 없는 금고를 사서 거기에 넣어둘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 귀한 것을 보배합에, 보석함에 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배를요, 은그릇도 아니고 금그릇도 아니고 금고도 아니고 왜 질그릇 안에 두었을까? 그렇게 묘사하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거기에 강조점은 보배에 있는 것이지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질그릇은 질그릇 뿐인 거예요. 보배에 집중하라. 보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는 자신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또 복음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배에 집중할 때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는 질그릇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이지만 8절 9절에 어떻게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당한다는 표현이 3번, 또 한 번 박해를 받아도, 이것도 박해를 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여러 번 고난을 당했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앞길이 막혀요. 가로막혀요. 오른쪽으로도 막히고 왼쪽으로도 막히고 앞으로 나가는 길도 막히고 뒤로 물러가기도 어렵고, 그러면 숨 쉬기가 어렵죠. 한 군데라도 뚫린 데가 있으면 숨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바울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을 생각할 때, 그에게 주어진 환경을 생각할 때 아마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큰 박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고 위로자가 없고,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 우겨쌈을 당한다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즙틀에다가 포도 알갱이를 넣어요. 포도 열매를. 그리고 위에서 누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살포시 누르겠습니까? 그래서 즙이 안 나오는 거죠. 막 짓눌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TV에 거기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통 안에서 막 바른 거예요. 그래야 즙이 그 구멍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도가 짓눌려서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눌리는 것처럼 바울이 사방으로 눌림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어도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역설이죠. 그렇게 당했는데, 그렇게 짓눌려졌는데 어떻게 눌리지 않고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이유와 비결을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아서 그냥 부서지기 쉬워요. 밟으면 부서지는 거죠. 그런데 힘이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보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의도가 이 가운데 있는가? 질그릇을 보배에 담았다.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면 나는 질그릇일 뿐이다 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 힘이 큰 능력이 함께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질그릇일 뿐이다, 그걸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위대한 사도입니까? 얼마나 그를 사람들이 존경하고 높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질그릇이다, 그걸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도 있고 악을 향해서 이렇게 유혹받는 마음이 있는데 뭐가 이기느냐? 악한 마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 아니, 그 대사도 바울에게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나는 질그릇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겸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질그릇이다 하는 정체성, 그 겸손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 결코 교만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무엇을 알게 하려 함인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설교 제목인데, 두 번째는 역경에서 즐겁게 순종함을 알게 하려 한다. 좀 표현이 복잡하죠?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역경에서 즐겁게 순종한다.
그거를 배우게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 그 십자가죠. 우리는 그 십자가를 고난이라,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을 역경의 삶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도 역경의 삶도 즐겁게 받아들이면 뭐가 달라지느냐? 예수의 생명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역경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뜻이 있어서. 그래서 그 뜻을 당해서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경만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과 역경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시금석과 같아요. 우리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성품이 어떠한지가 우리가 평범한 삶에서는 드러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역경의 삶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의 자리, 고난과 역경의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즐겨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는데 왜 삶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순종했는데 즐겨 순종한 것인가?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라.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면은 내가 즐겨 순종한 것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즐겁게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즐겨 순종할 수 있을까? 그 방법 세 가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작은 순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 우리가 즐겨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체험, 믿음의 체험,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즐겨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체험이 없으면, 이런 경험이 없으면 어려운 것이죠.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건 내버려 두세요.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걸 주님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작은 그런 요구에 대해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작은 순종.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또 다른 순종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것 말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열린 문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열린 문. 어떻게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 인생에는 닫힌 문이 있을 때가 있고 문이 열려질 때가 있단 말이죠.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기도하면 예민해지잖아요. 예민해지면 하나님이 닫으시는 것 같다, 열으시는 것 같다, 이게 느껴진단 말이죠.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좋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다. 성경에는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지라, 성령의 영이 막으시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뭔가 사역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게 분명하죠. 그러던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는 유럽 지역이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열린 문이라고 생각하고 응답한 거예요. 가서 사역하면서 병든 사람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낫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유럽이 복음화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닫힌 문 앞에서 막 열어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요. 다 진이 빠지고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그런다는 거죠. 닫힌 문은 어떻게 되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닫힌 문이 자녀에 대한 문제라면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은, 내 발걸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향해서 가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즐겨 순종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될 때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앞에 놓여 있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향해서 응답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내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다고요? 즐겨 순종할 수가 있단 말이죠. 내 감정적으로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해요. 이렇게 순종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 예상이 돼요. 그걸 생각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즐겨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역경의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 여겨지면 즐겨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즐겨 순종함을 알기를 원하신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는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의 출처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능력이 그분에게 있고 내게 있지 않다. 제가 드리는 감사기도 중에 하나예요.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으면 그 능력은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크기는 뭐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심히 큰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울 사도의 생각의 구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 내가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인간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심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은혜로 사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5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어서요, 그 5명 중에 한 아들이 유독 병약하고 또 다른 자식에 비해서 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아들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어려서 골수염을 앓아서 소아마비, 다리를 절어요. 또 치열이 고르지 못해가지고 애들에게 어릴 때 놀림을 받고 하니까 친구들도 이렇게 많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나무시장에서 묘목 5그루를 사와서 5명의 아들을 불러서 한 그루씩 묘목을 나누어 주면서 잘 키워보라고, 가장 잘 키운, 묘목을 잘 키운 아들을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소원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후원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하고 1년이 지나서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나무가 심겨진 숲으로 갔습니다. 다 비슷비슷한데 한 그루, 묘목으로 심었던 한 그루가 뭐 잎이 무성하고 키가 훌쩍 자란 거예요. 그 잘 자란 나무는 병약한 아들이 심은 나무였습니다. 여러 아들들 앞에서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네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겠다. 장차 무엇이 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너는 뭘 원하느냐? 이 아들이요, 계속 주눅을 들고 눌려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렇게 묘목을 잘 키운 걸 보니까 너는 커서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것 같다. 그 순간 이 아이의 꿈이 생겼어요. 내가 정말 위대한 식물학자, 유명한 식물학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마음이 그냥 설레고, 그래서 너무 가슴이 벅차고 설레는 가운데 그날 잠을 이루지 못하고요, 새벽에 너무나 잘 자라준, 그냥 별로 잘 돌보지도 못해 잘 자라준 그 나무를 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스름한 안개 속에 뭔가 나무 주변에 움직이는 물체가 보여졌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더니 누굴까요? 아버지예요. 물조리개를 들고 여러 그 묘목으로 심겨진 자란 나무들이 있는데 자기 나무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름을 주고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아이가 커서 세계적인 유명한 식물학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온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랑하는 대통령, 프랭클린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된 거죠. 하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버지처럼 아들이 안 보는 시간에도 와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잊고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시간에도 일하심으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에게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드릴 수가 있을까? 돈을 드리면 주님의 주머니를 채우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이스라엘의 청년 때의 사랑, 이스라엘의 신혼 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곧 광야에서, 신혼의 때, 청년의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광야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 우리가 기억하기에 그것은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광야를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 그랬어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씨를 뿌려야 뭘 거두든지 말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많이 거두든지 적게 거두든지 뿌려야 되는 거죠. 뿌리지도 못하니까 거두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죠. 거두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땅, 그것이 광야인 것이죠. 그런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또 마실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디도 기대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어디도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흔들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절절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의 때, 신혼의 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부였던 시간,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였던 시간, 하나님의 필요가 나의 공급이었던 시간, 그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광야의 때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되지 않는, 내가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국면에 여러분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청년의 사랑을 드리세요. 신혼의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큰 힘으로, 힘이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절절한 사랑을, 주님을 향한 뜨거운 경건을 들이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힘이 큰 능력으로 채우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